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 마라에 장막을 쳤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고 엘림을 떠나 돕가에 이르렀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으며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민수기 33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비딤에서 이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6주 만에 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불과 6주 전에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인 루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 이 7절은 총 4개의 장면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개의 장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사점을 4개의 장면이 던져주고 있어요. 각 장면에서 멈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첫 번째 장면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의 정하신 노정대로 행하였고 루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광야에서 나와 2번의 노정이 있었는데도 돕가와 알루스의 그 노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돕가와 알루스 두 지친 곳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물이 있었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가와 알루스의 여정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루비딤으로 이끄십니다. 루비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노정을 정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비딤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하시려면 물이 있는 곳, 엘림처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야 하셨는데 이제는 물이 없는 루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정대로, 여호와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물이 없는 광야, 루비딤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불행하게 끝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탈출구는 없습니다. 1절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인생의 장소는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 무비딤에 인생의 장막을 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 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1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정대로.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물이 없는 광야 루비딤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두 번째 장면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입혔다며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모세의 답변에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이 부당하다. 너희는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주를 시험하느냐? 이것은 모세가 자기에게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와 다투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는 백성들의 고발의 핵심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는 곳에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하여 물을 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않고 경멸하는 자를 참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소를 만들었고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속히 내려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강구했죠.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가라. 하나님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광야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의 애굽과 광야에서 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단 한 사람도 가나안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개를 같이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포함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루비딤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장면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백성에게 물,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을 보이고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저를 곧 돌로 치겠나이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나가 여쭈었어요. 개인의 그 뜻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답을 주셔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여쭈십시오.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5절의 그 초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 앞을 지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 앞을 지나가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의 다툼은 모세와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나와서 항변하느냐? 이것은 모세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운 나 여호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나와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백성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5절의 그 중반절을 보시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영적 리더들입니다. 가장 연장자들일 거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 이 장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장로들을 따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 다수의 백성들은 소수의 누군가의 선동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스라엘 12지파 12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모세와 다투자.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원인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이들을 따로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바위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5절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고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애굽에서 이 지팡이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이죠. 이 기적은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과 연속 선상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이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계속 나타내실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백성들은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번개를 쳐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게 하겠다. 더 이상 내 거룩한 임재를 이 경멸스러운 백성들 때문에 더럽히지는 않겠다. 물을 주고 이제는 끝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을 치면 내가 그 백성 앞에서 반석 위에 서 있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에게 물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것을 보는 것, 여호와의 임재를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반석을 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깨트린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라.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이 물을 주시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을 노래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곳 광야 루비딤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임재가 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오늘 여러분 앞에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게 부적이고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결치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물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다. 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어떤 그 명예, 권세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르쳤어요.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6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 없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은, 인자하심은,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장면의 요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의 실패, 불신앙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시절도 기억해야 하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했던 시절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용서도 없고 믿음의 깨달음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습니다. 물을 주신다는 약속만 있습니다. 6절 중간을 보시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당연히 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 백성은 물을 마셨습니다. 다만 모세는 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요점은 바로 신앙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지을 때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고 그곳 이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짓지도 않았습니다. 마사,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와 다투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좋아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너의 신앙의 실패를 기억하여라. 네 번째 장면은 두 번째 장면을 연상시키십니다. 본문 2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세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기념하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7절 끝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하는 큰 실패를 큰 선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중반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 있겠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긴 한가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면 어쩌죠?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본문 속에 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의도하신 요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 실패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2절에서 시작되어 7절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념하여 끝이 납니다. 시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끝도 불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고 물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생각이 없으시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실 심산이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이 본문의 핵심은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편 95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또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그곳 광야,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나와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아주신 것이 나오시죠. 40년 동안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증거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오늘 이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맛보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실 때 사방이 광야로 둘러싸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시며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물이 없고 반석만 있는 루비딤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기쁨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까? 이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기억력 상실증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루비딤 그 광야에서 모세와 다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에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게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채 2달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고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든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내고 모세와 다투지도 말고 하나님도 시험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리어 모세에게 찾아가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지팡이를 보면서 당신의 그 지팡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사랑, 그 섭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다수는 장로들도 끼어 있을 거고요. 그들을 동조했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루비딤 광야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모세와 다투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기적과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계속 여러분의 루비딤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루비딤 물이 없는 광야로 때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몹시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